빌립보서 1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빌립보서는 기쁨으로 가득한 편지입니다. 기쁨이란 표현이 무려 18번이나 나옵니다. 그만큼 기쁘다는 것이요. 너무 기쁠 때 그렇지 않습니까? 숨기려고 해도 자꾸 웃어지는 거죠. 생각만 하면 좋은 것이요. 아마 바울이 이 빌립보서를 쓰면서 하나님 주시는 큰 기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때 가장 기쁘셨습니까? 승진했을 때입니까? 아니면 자녀들을 낳았을 그때입니까? 아니면 자녀들이 시험을 잘 쳤거나 아니면 취직했을 때입니까? 아니면 오랫동안 앓았던 질병에서 회복되었을 때입니까? 저도 제 자신을 한번 돌아봤습니다. 언제 가장 기뻤을까? 첫째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였던 것 같습니다. 그때 그 강렬하고 행복했던 그것은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담임 목사님과의 만남이었습니다. 여러분 다 잊으셨겠지만 우리 2년 동안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습니까? 그런데 우리 담임 목사님 만나는 순간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적으로 뛰어나시고 말씀이 훌륭한 우리 담임 목사님을 보내주시려고 하셨구나. 목사님을 통해서 참 많은 것을 배우고 또 경험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저희 가족들과의 만남입니다. 사랑하는 아내를 만나고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결혼은 할 수 있을까 했는데 결혼했습니다. 한 여인을 만나고 사랑을 하면서 제 삶의 많은 부분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집 첫째 딸 하은이를 만나는 것이었습니다. 아내가 임신을 하고 출산을 해야 하는데 초음파 검사를 하니까 4.2kg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의사들이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수술합시다. 수술 말고는 대안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 아내가 어떤 마음이었는지 자연분만하겠다고 병원을 찾다가 부산에 있는 한 병원을 찾아가게 되었고 부산에서 출산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울산에서 있었고 아이들을 보기 위해서는 일주일 기다리다가 월요일만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찍었던 사진, 동영상 수십 번, 수백 번 보고 또 보고 그거 아십니까? 보고 또 봐도 또 보고 싶은, 보고 있어도 보고 싶은. 그래서 월요일 새벽 설교를 마치고 탁 자리에 앉았는데 눈물이 쭈르륵 나는 겁니다. 여기에 앉아있지만, 울산에 앉아있지만 마음은 이미 부산에 가 있는 겁니다. 어르신들은 다 이해하시죠? 네, 절대 오버한 거 아닙니다. 그대로입니다. 얘들 어디 갔죠? 지우가 안 보이네. 라이야? 엄마가 아빠가 여러분들 그렇게 낳았습니다. 오늘따라 애들이 안 보이네요. 유빈아. 엄마 아빠가 잔소리 많이 하지만 너희들을 향한 마음이 그랬단다.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꾸지 않을 보물이지 않습니까? 우리 어르신들, 어머니, 아버지들 오늘 집에 가서 꼭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 낳았을 때 나에게 큰 기쁨이었단다. 넌 나의 보물이야.
하실 수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 이렇듯 우리는 무언가를 얻거나 누리게 될 때 기뻐하고 감사하게 됩니다. 반대로 사람들에게 왕따를 당하거나 비난을 받거나 모욕을 받을 때 과연 여러분은 그런 상황 속에서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자신이 없습니다. 만약에 억울하게 감옥에 가서 죄수복을 입고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 상황에서 감사가 나올 수 있느냐? 기쁨이 나올 수 있느냐? 저는 자신 없습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냐면 바울이 지금 어떤 상황 속에서 이 편지를 쓰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감옥에서 이 빌립보서라는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로마 감옥에서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성지순례를 가보면 사도 바울의 순교 자리에 세워진 새 분수 성당이라고 있습니다. 저는 가보지는 않았고 얘기만 전해 들었습니다. 성당 안의 그림은 참혹합니다. 사도 바울의 머리를 도끼로 내려치는 그림, 사도 바울의 머리가 떨어져 나가며 3번 튕겨져 나가는 그림, 잔인했습니다. 바울의 머리가 튈 때마다 물줄기가 분수처럼 솟아 나왔다고 합니다. 3번 튀면서 분수가 솟아 나왔다. 그래서 새 분수 성당이라 이름 지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순교를 앞두고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쁨이 가득한 빌립보서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이죠. 감출 수 없는 이 기쁨이 편지 곳곳에서 계속해서 스며 나오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해서 이런 기쁨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일까요?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인데 어찌 감사와 감격 속에서 기뻐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항상 바울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억울하게 감옥에 있으면서도 감사하고 감격하고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님께서 바울과 항상 함께 계셨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1장 1절에 보시면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사도 바울은 자신이 감옥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다고 표현했습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에게 있었던 기쁨의 비밀입니다. 바울은 예수님 안에 있었기에 부러울 것도 불평할 것도 두려울 것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 안에 거하면 우리도 하늘의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6절에서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어려운 일이 닥쳐도 실망스러운 일이 있어도 걱정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요?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결국은 착한 일을 다 이루실 것을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 예수님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이면 누구나 이런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그분 안에만 있으면, 그분만 바라보면 열매를 많이 맺게 됩니다. 그래서 기쁘고 즐겁다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지만 기뻤습니다. 왜냐하면
로마 감옥에 갇힌 것 자체가 주님의 응답이었고 인도하심이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에게 붙잡혀 죽임을 당할 위기에 처했을 때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입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나님께서 바울로 하여금 로마에서도 복음 전하도록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일들이 있을 건데 그것은 내가 너로 하여금 로마에서도 복음 전하게 하기 위함이다. 그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진짜 바울이 로마로 가다가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다 죽게 되었을 그때에도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사도행전 27장 23절 24절입니다.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바울이 로마에서도 복음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바울의 걸음걸음을 인도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오히려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걸음걸음을 인도해 주시며 앞으로도 하나님의 크신 역사와 동행하심이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실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단 하나 염려는 감옥 밖에 있는 교인들이 낙심하고 시험 들지 않을까 하는 것인데 빌립보 교인들의 소식을 들으니까 그런 염려도 사라졌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다는 소식을 듣고도 빌립보 교인들은 위축되지 않았고 계속해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3절에서 5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가 첫날부터 복음을 받은 그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을 계속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어려울 때 그 사람의 진가가 나타난다고 하지 않습니까? 믿음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그 믿음이 진짜인지 아닌지 쉽게 알아볼 수 있습니다. 빌립보 교인들은 처음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좋을 때나 힘들 때나 변함없이 복음을 위한 일에 동참하고 있었습니다. 빌립보 교인들의 믿음은 참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질문이 있습니다. 자신들에게 복음을 전해준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이런 현실 앞에서도 빌립보 교인들은 어떻게 흔들리지 않고 담대할 수 있었을까요? 바울이 복음 전하려 하다가 애쓰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야, 우리 조심하자. 너무 대놓고 하지 말고 좀 숨자. 아니 2주간만 좀 잠잠하자. 바울이 감옥에서 풀려날 때까지만 좀 참자. 이렇게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주신 마음으로 멈추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이 일, 어떻게든 내가 동참해 보겠습니다. 그 일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왜 이렇게 담대할 수 있었냐는 것이죠. 사도행전 16장을 보시면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빌립보의 교회가 세워진 내력이 기록되어 있는데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 와서 전도하다가 억울하게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힌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 중에도 바울과 실라가 밤중에 하나님을 찬미하고 기도하였는데 큰 지진이 일어나며 옥문이 열리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간수는
모든 죄수들이 도망간 줄 알고 자결하려 했습니다. 그때 바울이 크게 소리치며 말했습니다.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그리하여 간수가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려 고백했습니다.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그때 바울이 그 유명한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리하여 간수의 온 집안 사람들이 주의 말씀을 받고 세례를 받고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로 인하여 모두가 기뻐합니다. 이렇게 빌립보 교회가 기쁨 가운데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순간 걱정도 되겠지만 주님께서 어떤 마음을 주셨을까요? 로마에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바울을 통해서 일어나겠구나. 하나님께서 로마에서도 함께 해 주실 거야. 그들은 빌립보에서 함께 해 주신 주님께서 로마에서도 사도 바울과 함께 해 주실 것을 믿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믿음은 상황과 환경이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닙니다.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어 예수 안에 있을 때, 예수님을 바라볼 때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실을 보면, 상황을 보면 안 된다, 힘들다, 끝났다, 속단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속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때 주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남들이 안 됐다, 끝났다 할 때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 주시는 믿음과 확신이 생기고 기쁨이 찾아올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예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믿음이 떨어지고 낙심될 때 예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어떻게 할지 몰라 답답할 때, 마음이 힘들 때 예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순간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마음에 믿음을 다시금 일으켜 주시고 다시금 우리를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혹시 낙심되는 일이 있으십니까? 다른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다시금 일어나기 힘든 분들 계신가요? 아니면 이제는 뭔가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하기조차 어려운 분들 계십니까? 힘들고 어려울 바로 그때 예수님을 바라보십시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는 항상 새로운 피조물이 되며 우리 하나님께서 믿음 주시고 능력 다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여러분, 다시금 예수님을 바라보십시다. 우리의 있는 자리에서, 우리의 처한 상황에서 예수님을 바라보십시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님을 바라보십시다. 다시금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일으켜 주시고 우리의 부족함 가운데 다시금 강하게 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예수님만 바라보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